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러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열왕기상 16장부터 아합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마지막 장인 22장까지 이제 아합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의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동시에 나오죠. 이스라엘 역사 중 북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가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인데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중 가장 탁월한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 하나를 얻을 수 있죠. 난세의 영웅이 나오듯이 어두울 때 영적인 거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조국 교회가 너무나도 어둡고 타락했기에 정말 좋은 목회자, 정말 좋은 교회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가장 타락하던 시대에 가장 그 영성이 깊은 사막의 교부들과 수도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극소수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가고 또 새롭게 갱신시켜가는 그런 역할들을 해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있을수록 더 찬란하게 빛을 발합니다. 시대가 어두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빛이 빛으로 비추어지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가 어둡냐 밝냐에 상관없이 자신의 신분인 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겁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다리선 때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긴 가뭄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물이 부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물이 부족한 곳에
비까지 내리지 않았다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10월 한 중순이나 말부터 시작해서 한 2월 말까지 우기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만 비가 오지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비가 오지 않게 되면 원래 물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무너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세벨 왕비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종교가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심한 탄압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혹독한 가뭄이 지속되는 겁니다. 극심한 종교적 탄압이 있는 상태인데 그 땅에 임한 혹독한 가뭄은 사람들에게 많은 걸 생각해 보게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혹독한 가뭄에 대해서 두 가지의 상반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바알 신은 농사와 관련된 신이라고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바람이나 햇빛, 비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 신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이 지속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 선지자들이 그 땅에 득세하기 때문에 바알이 노하여 비를 내려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잡아 죽여야 하고 또 엘리야를 잡아 죽여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전혀 다르게 생각하였습니다. 바알 우상이 득세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가뭄을 내리신 것이다라고 또 믿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이 가뭄의 고통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 반의 가뭄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은 그 은둔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에게 가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오랜 가뭄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의 결과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지 아합에게 이제 3년 반의 가뭄이 끝났다 이 말만 전해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보이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 라라는 말은 증명해 보이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가뭄의 원인이 바알을 섬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고 더 나아가 바알이 비와 바람을 관장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 가서 제안을 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엘리야가 이제 한판 대결을 벌이는 이 갈멜산 영적 전투가 내일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가는 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입니다. 이 오바댜는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오바댜는 성경책이 있고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바댜는 아합 왕의 10만 막는 국내 대신이면서 동시에 아주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라기보다는 이 오바댜인 것 같습니다. 오바댜가 그 어두운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 걸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굉장한 고위직이었고 아합 왕의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 뜻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인데
그 이름 뜻처럼 오바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 왕이죠. 이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의 신하로 있으면서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오바다는 국내 대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내무장관 이런 거죠. 그 나라의 어떤 국내적인 문제를 다 책임지는 상당한 고위직이고 거의 아합 왕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으로부터도 오바다는 깊은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은 열렬한 바알의 추종자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잡아 죽이는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바다는 이런 사람 아래에서 고위공직자이면서도 믿음을 지켜간 사람입니다. 개인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선지자 100명을 굴 속에 50명씩 나누어서 숨겨놓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면서 그들을 숨겨줍니다. 아합 왕의 정책과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믿음의 다른 말은 용기입니다. 믿음은 용기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용기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바다라는 사람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오바다는 자리를 지키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 숨겨뒀다가 발각이 되면 국내 대신이라는 그 자리뿐만 아니라 자신이 목숨이 위치하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한두 명 숨겨주는 것은 좀 가능한 일이겠지만 100명이 되는 선교사를 숨겨준다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숨겨줍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바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도전은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자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꺼이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그러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의 자리를 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이 관점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거예요. 국내 대신이라는 고위직을 오바다에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자리를 주신 것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고 국내 대신의 이 자리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자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기회요 동시에 선물입니다. 오바다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신앙 원칙과 행동 지침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바다는 아합 왕 같은 악한 우상 숭배자 밑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악한 군주 밑에서 신앙인으로 산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 왕 밑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총리로 자신들이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해낸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내 위에 있는 사람, 내 상급자, 내 위에 있는 사람이나 그 기독교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이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환경 탓하지 말고 또 주변 사람 탓하지 말고 내 믿음 없음을 탓해야 됩니다. 오히려 위대한 믿음은 악한 리더십 밑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 왕을 군주로 모시고 있는 신하들은 그런 사람들의 신앙 지키기 쉽죠. 다윗 왕이 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다윗 왕 같은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는 믿음을 지키기는 쉬우나 믿음의 거장이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극심한 박해 속에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을 한탄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도리어 그 어려운 상황을 자양분 삼아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깊이 점핑시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아방은 오바다를 불러서 그 물 근원을 같이 찾자라고 제안을 하고 이제 물 근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아방이 왜 오바다를 불러서 물 근원을 같이 찾아보자고 제안했던 것일까요? 아방도 알고 있는 겁니다. 오바다에게는 어떤 거룩한 신이 함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른 신하들하고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아방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달라, 저 사람은 뭔가가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바다가 아방과 함께 물건을 찾아다니는데 이제 따로따로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오바다가 물건을 찾고 있는데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오바다는 한눈에 엘리야를 알아봅니다.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을 금방 알아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해 살면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쉽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기 쉽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나시는데 우리는 어리석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살다 죽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살다 죽습니다. 오바다는 금방 엘리야 선지자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는 순간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바다에게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바다가 펄쩍 뜁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에게 가서 말해서 아합이 여기 왔는데 그때 엘리야가 없게 되면 이제 오바다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게 되면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기근이 시작되는 3년 동안 아합 왕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가진 방들 다 동원했습니다. 근데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오바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소문을 들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숨겨두고 있었는데 아합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 자신이 했던 선한 일들이 들통이라서 아합 왕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신과 엘리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내통해 오고 있었다라고 아합 왕이 오해하고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오바다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참으로 조심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담대하면서도 동시에 아주 민첩하면서도 그러면서 아주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고 아주 치밀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은 담대함과 조심성, 치밀함이 왕의 신망을 얻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걱정하고 있는 오바다에게 엘리야가 안심시킵니다. 자,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오바다에게 맹세하자 그제서야 오바다가 이제 아합 왕에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아합 왕이 내일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테스트 도구로 종종 사용되곤 합니다. 기근이 왔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말씀하실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근이 오면 배고픔을 경험합니다. 배고프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배부를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배고프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근이 올 때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면 그제서야 기근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게 되자 오랜 세월 동안 기근이 심해졌던 것입니다.
기근은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해 줍니다. 오바다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선지자를 100명을 숨겨줍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이 오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더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오바다는 자신의 자리를 통해 할 수 있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국내 대신이라는 고위직을 허락해 주신 것이 무슨 뜻일까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하나님 잘 섬겨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위직을 주셨다면 지금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비천한 곳에 두셨다면 지금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줍니다. 믿음은 나의 연약한 상황과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연결시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젊음을 주셨다면 그걸 하나님과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려줍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쉽게 들리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연결시키려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하나님의 전능함을 연결시키려 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오바다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고 있을 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만남으로 성경 속에 이 오바다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오바다가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이름은 성경에 나올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자신이 처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해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시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갈 최적의 상황입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꾸십시오.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지금의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복되고 존귀하게 사용해 가십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탓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상황을 탓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